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확대 번역인데요.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참여하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의 것인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온전한 인정과 납득과 이해를 도모하고 만들어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앞으로 우리 것이 되게 될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지금 우리의 것인 모든 좋은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점들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 잘못된 점들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 등들이 마구마구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즉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좋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인정하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 모든 좋은 것이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좋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좋은 것들에 관해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 즉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만일 의문을 갖는다면 대답은 심플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좋은 것들 몇 개를 떠올리고 인정하십시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계속 강구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당연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것들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우리의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보는 방법으로 항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 아이디어로만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좋은 것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즉 의가 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함, 즉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출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즉 억압받는 것, 우울해지는 것,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는 의미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며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도 우리는 거듭나기 전과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어떤 다른 번역본에서는 옛날 조건은 사라졌다. 새 조건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속량받게 된 옛 조건이란 것은 율법의 저주로서 궁핍, 질병, 혼돈, 두려움, 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조건들은 사라지고 새 조건이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왔습니다. 새로운 조건. 새롭게 됨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의한 옛 피조물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다시 불의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나 어딘가에 매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패배하고 아프기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기존 사고와 상식과 학문의 틀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보이지 않는, 즉 존재하지 않는 기초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여서 보이게 만드는, 즉 존재하게 만드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말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의 것은 지나갔다. 사단의 내 삶에 대한 지배는 끝났다. 죄의 내 삶에 대한 지배는 끝났다. 궁핍과 질병의 저주는 끝났다. 사단의 저주는 끝났다.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내 것이며 나는 지금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려고 하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우리들 거듭난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바로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 어떤 것을 누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즉 천국의 기쁨, 평안, 승리, 영광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서, 즉 우리의 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바로 진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골로새서 2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 거룩함과 구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우리의 삶을 살 준비를 완벽히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과 그의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후반부, 즉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못 믿어합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를 믿는다면 왜 후반부를 못 믿어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인정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주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믿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벌레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벌레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결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오래 가지 않지만 강한 사람은 오래 간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승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나를 대적하여 와도 7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여 가까이 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무기가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달려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바울은 전에 하던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옛 본성, 즉 옛날의 삶의 양식,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이 말씀은 심령, 즉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의식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취하여서 그것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함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의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인정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치되는 새로워짐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바울처럼 우리의 몸은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에게 가장 큰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멋대로 하려는 것을 멈추도록 시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비친 사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를 계속 불의하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패배당하는 자로, 실패하는 자로 여기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여기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며 행함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눈을 뜨면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